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로 올까 말까, 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이 옷을 입을까, 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를 좌지우지할 선택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종종 사람의 이 자기의 경험 또 이 다수의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이것들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많이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이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있었던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판결로 또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 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이 빌라도처럼 사람의 목소리, 여론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의 소리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유월절이 되면 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인데 이 겉보기에는 뭐 자비로운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놓아주잖아요. 실상은 정의가 아니라 이런 이 공의가 아니라 인기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의가 아닌 대중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여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마침 그 앞에 두 사람이 놓여졌어요. 한 사람은 폭력과 살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강도라고 말하는 바라바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어떤 사람을 풀어줄까?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두가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소리와 또 선동되는 그런 외침들 거기에 움직이는 대중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한 외침은 죄인을 놓아주고 또 의인은 십자가에 넘기는 외침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대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여론이나 SNS, 언론, 인터넷, 댓글, 영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중들의 다수의 목소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게 먼저잖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다수의 목소리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위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치 않는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 변하는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 다수결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두가 바라바를 외쳤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말없이 진리를 지키셨고 고통 가운데 홀로 정말 외롭게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건강에 또 안 좋다고 해요. 또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 우리조차도 잘 모르죠. 어떤 의사는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의사는 그것도 안 좋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두려움에 설 때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고 그 기준이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고 또 생명의 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모르다 바라바를 외칠 거예요. 이것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는 틀렸다. 너네 기독교 틀렸다라고 외칠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모두가 타협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소수의 길로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 길이 외롭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 하늘의 위로와 승리를 예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양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책임을 피한 선택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신이 했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고발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였죠. 하지만 빌라도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군중의 소리에 떠밀려서 여론에 떠밀려서 가짜 뉴스에 떠밀려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 돼야 될 총독 빌라도가 불의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회피한 책임은 결국 비극을 낳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저도 용서할게요. 헌신하라고 했을 때 바빠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이러한 회피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또 믿음의 실패로 이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선택했다면 책임감 있는 결정과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변명하고 이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죠. 우리가 연약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미루고 있는 회개가 있다면 또 피하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내 책임인 줄 알고서도 회피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돌아오고 그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결단으로 또 핑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신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우리가 이게 선택하라고 하고 계시죠. 무엇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이라는 것은 빌라도에게만 해당했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선택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나는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칠 것인가? 백성들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자기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침묵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아무리 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연약하다, 너네 보잘것없다, 너는 약한 존재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아무리 우리의 그 유익이 있더라도 진리의 양심,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듯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에 오점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책임감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하루 또 복된 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외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